여정은 캐나다의 하느님 말씀 국제종교교육센터에서 기획한 가톨릭 신앙 연구 안내 프로그램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평신도를 위한 성서공부 교재이며, 본 영상물은 한국 가톨릭 생활 성서사에서 출간된 성서의 길을 따른 여정을 요약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표준적인 이론들과 주석을 채택하였습니다. 성서봉독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 동족인 히브리인이 남자건 여자건 너희에게 팔려왔거든 6년만 부리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를 주어 내보내야 한다. 자유를 주어 내보낼 때에는 빈손으로 내보내지 못한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복으로 주신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과 술틀에서 짜낸 것을 한 미천 되게 마련해 주어야 한다. 에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너를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생각하여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를 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히브리인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여 너희와 너희 집안 식구들을 사랑하고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하거든 너희는 그의 귀바퀴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뚫어라. 그리하면 그는 영구히 너의 종이 될 것이다. 여종도 그렇게 하여라. 그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내는 것을 언짢게 여기면 안 된다. 그가 6년 동안 일한 것을 값으로 치면 품팔이꾼의 품삯 갑절이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의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해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은 일반적 의미의 종과는 다른 형태의 것이었다. 이 종은 보통 빚을 갚을 목적에서 다른 사람에게 일을 해주기 위해 자기를 판 사람이었다. 여기서 보면 그는 채권자에게 일해주기 위해 6년 이상은 머물러 있지 않으며 6년이 지나면 빚을 완전히 탕감받게 되었던 것이다. 종살이 연하는 백성 모두가 일반적으로 지키는 안식년에 준하지 않고 종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7년째 안식년에 준하게 되어 있었다. 안식년법은 땅이 하느님 것이요 인간은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함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땅을 착취해서는 안 되고 존중해야 함도 가르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영구히 소유될 수 없음도 가르치고 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잘 표현되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이 사실을 인식해야 할 입장에 있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저마다 하나의 가족에 속해 있었고 각 가족은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자기의 지파를, 즉 소유지를 갖고 있었다. 가족이 어려움에 봉착하면 흔히 소유한 재산을 팔아야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가족이 자기 지파의 소유지를 잃게 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였으며 그 결과 그러한 상실이 영구화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의 법을 제정하였던 것이다. 성서봉독 레위기 25장 8절에서 13절. 너희는 또 7회를 7번 해서 안식년을 7번 세어라. 이렇게 안식년을 7번 맞아 49년이 지나서 7째 달이 되거든 그 달 10일에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라. 죄 벗는 이날 너희는 나팔을 불어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50년이 되는 이 해를 너희는 거룩한 해로 정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킬 해이다. 저마다 제 소유지를 찾아 자기 지파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50년이 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낼 해이니 씨를 심지도 말고 절로 자란 것을 거두지도 말며 순을 치지 않고 내버려 두었는데 절로 열린 포도송이를 따지도 말라. 이 해가 희년이니 이 해를 거룩하게 지내야 한다. 너희는 밭에서 난 소출을 먹고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이 희년에 너희는 저마다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야 한다. 해설. 희년 역시 안식년과 겹치기 때문에 경작과 비탕감 규정들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 희년은 아주 특별했다. 이 본문은 모든 백성에게
자기 지파로 돌아가라고 명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자기의 소유지를 되찾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법은 혁명적이었다. 이는 땅의 매매 기간을 규정하는 일련의 지침들이었다. 사람들은 필요하면 가지고 있는 땅을 팔 수 있었다. 값은 다음 희년까지 몇 년 남았느냐에 따라 다양했다. 남은 횟수가 많을수록 산 사람은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었고, 따라서 파는 집에서는 높은 가격을 부를 수 있었다.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는 지나간 희년에서 몇 년이 흘렀느냐에 따라 계산하였다. 이 법의 이면에 있는 것은 사람이 땅 자체를 살 수 없고 땅에서 소출을 거둘 수 있을 뿐이라는 믿음이다. 땅은 하느님의 소유로 가정에 맡겨져서 그 가정의 유산으로 물려가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년을 규칙적으로 준수했는지 안 했는지 말하기란 불가능하다. 이에 관한 명확한 이야기는 입법서 외에 단 한 군데에서 나올 뿐이다. 성서는 희년이 계속 준수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아무런 기록도 남기고 있지 않다. 이 특별한 법들은 충실하게 지켜졌든 안 지켜졌든 간에 여전히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의와 하느님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존중을 위한 꾸준하고 각별한 노력을 나타내준다. 결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여받은 위대한 선물이었다. 율법은 그 기본 형태인 십계명과 또 수세기에 걸쳐 발전된 갖가지 법령들을 통하여 고귀함과 심오한 정의감, 그리고 법규의 한계를 크게 초월하여 관용과 사랑에까지 이르는 실제적인 현실주의를 드러내 보여주었다. 율법이 요구한 순종은 단순히 돌판에 새겨진 말 안에 차갑고 메마른 차에 남아있지 않았고, 아브라함 같은 실제 인간 속에서 구현되었으며, 율법이 촉구한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역시 야훼와 백성에 대해 품었던 모세의 불타는 사랑을 통해 눈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났다. 율법은 그 규정들로 보나, 율법 실천에 귀감이 된 사람들로 보나 진실로 위대한 것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위대함을 불러일으켜준 존재였다. 하느님은 율법으로서 당신 백성을 종살이에서 끌어내어 자유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백성은 율법을 따름으로써 영광스러우신 하느님의 자유로운 백성으로 고개를 치켜들고 당당하게 걸을 수가 있었다. 따라서 예수께서 율법의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7년마다 땅을 완전히 묵히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식년법은 농약과 과중한 경작으로 죽어가는 오늘날의 우리네 땅을 생각하게 한다. 현대와 같이 인력이건 물질적 재화이건 최대한으로 이용하려는 효율 위주의 시대에 있어 땅이나 고용인의 착취를 금지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는 율법은 재산과 노동에 대한 권리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생산적인 여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한다. 인간은 생산이나 일만을 위해 존재하지는 않기에 안식년법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기 위해, 즉 인간을 위해 제정된 법인 것이다. 또한 이 법은 물질적 번영이나 땅의 소출이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것, 땅의 참된 주인은 하느님이고 인간은 그 관리자요 수혜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 영상물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 신청으로 함께 해주세요.